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모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이크 조금만 좀 줄여주시고,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성령 충만을 강조하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부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늘 고백하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하지만 현실을 보면 쉽게 낙심해요. 용서하고 싶지만 미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불평과 원망이 먼저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전 그래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잡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세상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벤틀리라는 그 자동차 이름 맞죠? 그게 3억 4억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자동차일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디자인이 아무리 멋있고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결국은 멈춰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분이 있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속은 메말라가죠. 기도가 무거운 짐이 돼요.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봉사가 부담이 돼요. 사랑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으로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강한 진동, 막 강한 감동을 느껴야 된다거나, 아니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찾고 갔어요. 내가 찾고 있던 운전대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매일 느끼잖아요.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이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계속 나를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낙심시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먼저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육체가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밤에,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캄캄해요. 그거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불만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느 시골 마을에 굉장히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렸어요. 그런데 가뭄이 오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깊이 파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두레박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지만 물은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어요. 우물을 더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샘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샘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웠습니다. 치우니까 놀랍게도 다시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려고 합니다. 더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애써도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우리가 특별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질문이 애매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참 어려운 질문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가정을 세워나갈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따라합니다. 보혜사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쉬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네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신앙생활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저는 순종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일까?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죠. 한번 우리 베드로 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에요. 어떤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하면 내 입술이 복음을 말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섬기기 어려운 사람까지 성령 충만하면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성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기쁨,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고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만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차별하시기 때문일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성령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역사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 요소가 뭘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따라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자, 우리는 종종,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매년 해오던 행사들,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쉽게 생각하죠. 아니면 작은 거짓말들, 작은 욕심들, 작은 미움들. 하지만 죄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에 작은 먼지만 쌓여도 햇빛은 점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우리 잘 아시죠? 찬양의 가사로도 쓰여진 시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왕권, 왕위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방해 요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들,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익숙해지는 것이 있어요. 무감각해지죠.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야? 말씀 보지 않아도 알고 있어?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채우시기를 원해요. 채우시기를 원하지만 이미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심입니까? 걱정과 두려움입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지?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외운다고 고백한다고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뭐 지방 집회, 아니면 교회 개교의 집회, 기도원, 특별한 집회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것보다, 우리가 읽잖아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무엇을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또 뭐가 있죠? 말씀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해요. 저는 새벽에 나오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새벽에.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가끔 목사님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새벽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고 쉬세요. 근데 전 싫어요. 새벽이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여튼 조용히 기도하든 아니면 막 소리내어 기도하든, 기도는 하나님께 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양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예요, 우리가? 한 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하죠? 제가 우리 장로님, 김재성 장로님한테 가끔 농담을 해요. 장로님, 날씨 참 따뜻하네요. 되게 더워요. 한 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집안에서 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밖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집안은 더운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와서 보니까 아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덥냐? 아이가 말을 해요.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창문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불고 있는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바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불고 있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성령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계속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닫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개의 창문을 열고 순종의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문을 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저도 결심 가끔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달 못 갈 때가 있어. 여러분들 한 20년씩 가나요? 우리의 결심 오래가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 생각보다 성령께서 앞서가게 하시고, 제 말보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며,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할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뭘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기도원에서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 성격 원래 그래. 성령 받으세요. 충만하세요. 달라집니다. 너 원래 직선적이야. 너 원래 내성적이지 못해. 말은 내뱉어요. 뒤끝은 없다고? 상처는 이미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 다 은혜 충만해 보여요. 다 충만하거든요. 집에 가봐야, 직장 가봐야 그 사람 신앙 알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더 존중하게 되죠. 직장에서 정직함이 드러나고, 학교에서 성실함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겸손이 나타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우리의 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다. 할렐루야. 물론 말 중요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우리 반사체 알죠? 예전에 거울 가지고 장난했잖아요. 햇빛 받아가지고 종이 태웠잖아. 우리는 반사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의 충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충만입니다. 자, 한 번의 충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날마다의 충만. 그래서 에베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원문의 의미,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동차는 한 번 주유를 했다고 평생 그 차 타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놓아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 한 번 충전해요. 몇 달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교육전도사 시절 서울 석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4학년 때. 그때 그 교회에 은퇴가 한 2년 3년 남으신 교육부장이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사들이나 교우들이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교육사였기 때문에, 교육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교인들이나 선생님들은 장로님을 뵙기만 하면 평안하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야기들을 더듬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새벽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장로님,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장로님의 능력은 학식도 아니었고 재능도 아니었구나.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삶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네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라. 내 성령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붙들릴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죄와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진천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할 겁니다. 찬양 드립니다.